어제 말씀에도 보면 초등교사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24절, 어제 24절, 25절에 보면 초등교사. 또 오늘 3절에 보면은 초등학문 이렇게 나옵니다. 초등교사는 지금 초등학교 교사들을 말하는데, 이제 그 전 옛날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몽학선생 그럼 좀 어렵죠. 그래서 쉬운 말로 바꿔서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몽학선생을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왕자 또 양반가의 자제들을 이제 글이나 또 예의범절이나 어렸을 때 이것을 가르치는 선생을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교사는 초등교사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때 아이들을 여러 가지 물론 글도 가르치지만은 또 예의범절도 가르치고 또 사회 질서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초등적인 기초적인 학문들을 가르치는 게 초등교사이지요. 그러니까 몽학선생이든 초등교사든 하라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게 다 좋은 말이에요? 엄청 좋은 말이에요? 엄청 좋은 말이죠. 신호등을 지켜라. 또 물론 어린애가 운전은 안 하겠지만은 차선을 지켜야 된다. 또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등등 이런 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 초등교사들이 꼭 필요하지요. 몽학선생도 필요하고. 자, 그때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잘 배우면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지요. 네, 성경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몽학선생 또 초등교사, 초등학문, 자꾸 이 초등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울이 살던 그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로마 시대에 그때에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초등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13세 이전 내에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학문을 가르치는 거지요. 수사학도 가르치고 또 무슨 여러 가지 학문들을 많이 가르치고 또 사회 질서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을 할 때는 이제 로마 시내 광장에 나와 가지고 이제 토가라고 하는 성인이 됐다라고 하는 의식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쟤는 이제 성인이 됐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3살부터 성인이 되면은 이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의 상속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 13살이지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줍니다.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그래서 13살 성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 시민의 자유권을 얻어서 여러 가지 받는 혜택들을 많이 받게 됐지요. 그 전에는 초등교사들에 의해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그렇게 배우는 단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지금 자꾸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들을 율법이라 그래요. 명령. 율법 속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법, 하나님 앞에 제사는 이렇게 지내야 된다. 제사법이 5가지가 나오죠. 그것을 제사의식. 그래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또 하나가 뭡니까? 자, 이런 이제 5가지 제사를 지내는 그 의식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민으로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일들을 또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도덕. 그래서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3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그러면 하라는 것을 하면 칭찬을 받고, 하라는데 안 하면 야단을 맞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을 받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벌을 받는, 징벌을 받는 일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나 언제까지 이 초등 수준에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이제 중등과정, 고등과정으로 올라가면서 성인이 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그것을 가르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때가 아직 안 찼다는 거죠. 그때는 율법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마치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그 때가 됐다는 거지요. 정치적으로 로마에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딱 오시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은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이 도로를 잘 깔아놨어요. 나중에 복음 전파가 잘 되도록.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물론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로를 잘 닦아놨지만은 어쨌든 그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로마가 또 하나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를 통일시켜놨어요. 헬라어로.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돼서 그 닦여진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구약과 신약 사이에 몇 년 중간 시대가 있어요? 400년. 이 성경 역사로 보면은 400년이라고 하는 이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그 4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제국, 또 그 다음에는 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에 의해서 계속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정말 그 고난의 끝 지점까지 갈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어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 이제는 메시아를 보내줄 때가 찼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고 로마 길을 통해서 헬라어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무엇을 하시는가? 마치 성인식을 함으로 로마의 시민권, 자유권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감사함 또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5절 6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3세 이전에도 아들이지요만은 그때는 어린아이, 아직 성인이 되기 전, 부모님의 상속을 받기 이전, 신앙이 어릴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됐다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말씀에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그런 율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부모님의 명령하셔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제는 알아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철이 들었느냐 철이 안 들었느냐의 문제. 철이 안 들면 부모 속썩이죠.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철이 안 들면은 아직도 부모 마음을 다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철이 들면 그때부터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의 속을 알아주고, 그렇듯이 신앙도 철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철이 안 들었다 그러면 아직도 초등학문처럼 마치 새신자 초신자 아무것도 잘 모르는 것처럼 신앙이 철이 들지 않으면 늘 달라고만 하잖아요. 기도도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안 해주면은 하나님 서운합니다, 나 교회 안 가, 하나님 겁주고 막 그래요. 신앙이 철이 안 들면 달라는 것만 많아요. 근데 신앙이 철이 들었다, 아이가 철이 들면 이제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하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하고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철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철이 들었나요? 철이 안 들었나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잘 분석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많은가? 달라는 게 많아요? 하겠습니다가 많아요? 애매합니까 지금? 어떤 때는 달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알아서 하고 그렇습니까? 네, 오늘 말씀은 율법적인 신앙은 자꾸 달라고 한다는 거죠. 자꾸 달라고. 안 주시면 이제 삐지고 신앙이 시험도 들었다 그러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는 성인식을 하고 이제 성인이 되었다, 믿음의 성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이제 그게 신앙이 철이 든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유업을 이어받는 자가 되었다. 아버지의 재산은 저절로 자기의 것이에요. 그죠? 그 상속권을 받습니다. 에서와 야곱 관계를 보면은 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장자권 축복권을 뺏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7절에 아들은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부모님과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붙어 있는 생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유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니라 저절로 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붙어 있다고요?
예배 시간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또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그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사람들을 보면 이제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기도도 잘 안 하고, 봉사하다가 봉사하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져서 도망가잖아요. 예,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관계가 떨어지면 복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류, 하늘나라에 그냥 보류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늘 붙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유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복음을 지금 전했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 가만히 들어온 그 이단 사이비들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또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 이 바울이 다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하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으면 더 이제 성인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찌 다시 초등학생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그런 명령에 대해서 복종만 하는 그런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 신앙도 발전을 해야죠. 그래서 달라고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텐데, 왜 또다시 신앙이 새신자, 초신자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그런 책망이죠. 책망. 예, 여러분 신앙이 늘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죠. 하나는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하나는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 둘을 이제 비교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종 노릇하는 이스마엘, 그러나 아들 노릇을 하는 이삭. 우리는 누구라고요? 이삭의 후예,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녀.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는 자가 되지 말아라. 시키면은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그 종의 버릇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하라면 하고 뭐 말을 안 하면 안 하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마치 이삭처럼 죽으라고 하는 데까지도 올라갈 정도로 순종적인 그런 아들의 모습,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세상에 그런 종노릇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에게 하나님은 유업,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유업으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날아가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했고 또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약했을 때는 율법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이제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주는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종일토록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승리의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날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연말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1년 동안을 잘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또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복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병상에 있는 이들, 또 투병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쓰다듬어 주시고 치료의 영을 더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잘 치료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부위를 손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 사업장 위에도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유업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일들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